제가 화요일날 경기원회에서 목사 안수 받고 이렇게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첫 설교를 오늘 우리 부천 생명의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부천 생명의 교회라는 이름도 저에게는 좀 약간 낯섭니다. 저는 또 비전 교회가 더 익숙해서 항상 안산에 있을 때도 비전 교회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부천 생명의 교회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안산에 있다 보니까 이번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저희도 참 굉장히 아픈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방 같은 교회에 학생들이 많이 또 있었고 또 가까운 교회에 또 사찰 집사님의 자녀가 또 이렇게 신문에도 났더라고요. 다른 친구 구하려고 다시 들어가다가 또 이런 큰일도 다 겪고 그런 일을 겪으면서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내가 뭔가 사명이 있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을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사실 행복할 날들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쵸? 아침에 눈을 뜨면요 어제랑 똑같은 일이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어요. 달라진 거 없어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오늘에서라도 해결된다는 보장도 없고 많은 고민이 여전히 함께하고요. 또 오히려 나를 조여오는 것이 우리 하루하루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면은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피곤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런 걱정과 오늘도 이런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니 아주 오늘을 살아가는 것은 피곤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책이 있는데요.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세계가 67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것을 100명이 사는 마을로 축소시키면 어떻게 될까라는 책이에요. 그 책을 보면은 100명 중에 51명은 남자래요. 그리고 49명은 여자고요. 그 중에 또 27명은 아이고 73명은 어른입니다. 또한 70명은 유색인이고 또 30명은 백인, 그리고 100명 중에 61명은 아시아 사람이고 13명은 아프리카 사람, 13명은 또 아메리카 사람, 12명은 유럽 사람, 1명은 태평양 사람입니다. 또한 이 100명 중에 33명은 우리처럼 기독교를 가지고 있고요. 21명은 이슬람교, 14명은 힌두교, 그리고 6명은 불교. 그런데 이 마을에 사는 100명 중에 13명은 영양실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100명 중에 한 명은 굶어 죽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이 마을의 부는 한 명이 4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우 10%만이 80명이 나누어 가지고 있습니다. 75명은 먹을 양식을 비축해 놓았고 비와 이슬을 피할 집이 있지만 나머지 25명은 그렇지 못합니다. 14명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조차 없습니다. 은행에 예금이 있고 지갑에 돈이 있고 집앞 어딘가에 잔돈이 굴러다니는 사람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8명 안에 드는 사람입니다. 이 마을에서 40명은 어떤 괴롭힘이나 체포와 고문, 죽음을 두려워하며 자신의 신념과 양심에 따라 움직이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을에서 20명은 공습이나 폭격, 지뢰로 인한 사륙과 무장단체의 납치를 두려워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양실조도 아니고요. 굶어 죽기 직전도 아니고요. 에너지를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고 먹을 음식도 있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은행에 예금도 있을 것이고요. 지갑에 돈도 있고 집안을 잘 찾아보면 잔돈도 굴러다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막 정리를 하다 보니까 동전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쓰던 사무실 그리고 제가 사용하던 이 아파트를 쭉 했더니 굉장히 동전이 많이 나와서 그 동전들 다 세어봤더니 한 8천 얼마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100원짜리가 아니에요. 다 10원짜리 50원짜리만 8,000원이 넘게 되고 있더라고요. 오늘 100명의 마을로 축소를 해본다면 저는 참 부자인 것 같아요. 이만한 잔돈이 굴러다니다니. 근데 우리는 행복하십니까?
행복합니까? 내가 스스로 나는 참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십니까? 인도 설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마술사 한 사람이 쥐 한 마리를 관찰합니다. 그런데 이 쥐가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옆에 있는 고양이를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술사가 이 마술을 부려가지고 이 쥐를 고양이로 만들어줘요. 그런데 고양이가 된 이 쥐가 또 다시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옆에 큰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로 변신시켜줘야 되겠다 해서 마술로 개가 되게 했어요. 자, 이번에는 개가 되자마자 또 무엇을 무서워하냐면 호랑이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술사는 호랑이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호랑이가 된 이 쥐는 또 벌벌벌 떠는 거예요. 바로 사냥꾼의 엽총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이 마술사가 이러다가는 한도 끝도 없겠다. 안 되겠다. 내가 너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너의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으니 너는 다시 쥐로 돌아가라 라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두려움 앞에 비틀거리는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심신을 마비시킵니다. 그리고 삶의 활력과 기쁨과 희망을 빼앗아 갑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행복을 방해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돈을 버는 이유도 어쩌면 행복하기 위해서 일할 것이며 학업에 전념하는 것도 결혼을 준비하는 것도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을 꿈꾸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투자를 합니다. 자녀가 일생을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행복은 누구나 꿈꾸고 누리고 싶은 것이지만 정작 우리는 그 행복을 미래의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복의 가치를 소유와 세상의 풍요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많이 가진다고 할지라도 지금보다 더 큰 집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참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시편 23편은 한 폭의 그림을 그려도 서정적인 아름다움과 행복함이 아주 물씬 풍기는 장면입니다. 다윗의 주옥 같은 시편들이 성경에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 23편은 참 행복한 시입니다.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보면 더없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1절을 보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에게는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능력과 인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아침에는 푸른 초장으로, 햇빛 뜨거운 오후에는 잔잔한 시냇가로 시원한 그늘로 그 양들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사나운 준송으로부터 이 양들을 보호합니다. 목자가 그 양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인도하듯이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목자와 양으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나 우리 주님이 목자 되셔서 인도하셨고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큰 축복을 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다윗은 본인 자신이 목동이었기 때문에 양을 이끄는 목자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행복에는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우리는 왜 행복을 찾을 수 없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비교를 하며 더 채워져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만큼 채워져야 우리가 행복하다고 여길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화 설교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제가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영화 설교를 통해서 이 행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영화 설교라고 한다면은 보통 기독교 영화를 소개하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영화 설교는 일반 영화에서 가지고 이 행복이라는 메시지를 끌고자 합니다.
시편 23편을 가지고 어떤 영화를 나눌 수 있을까? 저는 영상을 두 가지로 편집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영화는 굿모닝 프레지던트라고 우리나라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나눌 건데, 먼저 영화를 보기 전에 제가 영화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영화를 보신 분들도 있겠고 또 보셨어도 이 영화가 나온 지가 꽤 됐거든요. 그래서 아직 까먹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내용을 잠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영화 굿모닝 프레지던트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것 같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동경하는 직업을 가진 대통령들을 만나게 됩니다. 영화 속에는 3명의 대통령이 나오는데요. 오늘 제가 나눌 대통령은 딱 한 명이에요. 김정호 대통령이에요. 이 대통령은 임기 6개월을 남겨놓고 생각지도 않게 244억의 로또에 당첨되게 됩니다. 당첨의 기쁨도 잠시, 그 당첨에 놀란 대통령의 소가리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대통령이 야당 대표랑 막 회동을 가져가지고 쓰러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대통령은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로또에 당첨이 됐는데 기부를 하겠다는 그 생각이 나서 쓰러지게 되는 거죠. 생각지도 못한 돈벼락이지만 오히려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그를 더 불안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네, 한번 첫 번째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싸운 정치 원로이자 퇴임을 딱 6개월 앞둔 임기 말년의 대통령 김정호. 내 평소에 해보고 싶어도 돈을 써 못해봤던 대통령의 사람이 복원에 진화하고 앉아있고 저 꼴이 뭐야? 한편 젊고 잘생긴 최연소 야당 총재이자 차기 대권을 노리는 야심가인 차지욱은 대통령의 오랜 친구의 아들인데요. 이건 그냥 통과시키자.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을 정하시면 안 되죠. 하루가 급해 임마. 빨리빨리 처리해서 살림 끓여줘야 국민들이 살 거 아니야. 왜 근데 자꾸 입마 그러세요? 오늘 미미 죽는 날이야. 둘이 아직도 아버지가 갔다는 거 모르나? 어릴 때 돌아가셨. 김정호 대통령의 소탈한 취미는 바로 일일 드라마 시청. 그런데 우연히 틀게 된 복권 방송에서 그야. 얼마 전 행사에서 응모한 복권이 9번입니다. 1등에 당첨된 겁니다. 서울대병원으로 향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평소 약간의 혈압과 협심 증상 말고는 특별한 건강 이상이 없었던 걸로 알려진 김정호 대통령은 오늘 오후에 차지욱 대표와의 마라톤 회담이 스트레스로 작용한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호 대통령은 오늘 오전 8시 30분쯤 의식이 돌아왔고 눈을 뜨자마자 지갑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가지고 온 지갑을 열어 부인과 젊은 날 찍은 사진을 보더니 손을 부르르 떨며 눈물을 흘리셨다고 한 측근은 말했습니다. 생사의 순간에서도 가족을 생각하신 이런 멋진 로맨티스트를 대통령으로 둔 우리 국민들은 정말 행복합니다. 집 30 마누라 20 딸 딸내미 10 여행 5 아니 10 이건 며칠 더 쉬시는 게 좋을 듯 싶은데요.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편이지도 왜 취소를 해요? 나 힘납니다. 염려들 말아요. 이런 차요 원래는 얼마나 하나? 방탄, 제동, 기타 첨단 장비들이 특별 제조된 거라 한 10억 정도. 좀 비싸죠? 나 임기 끝나면 이거 나 주나?
이건 대통령 전용이라 그래도 자동차는 제공되시죠. 치사하네. 그뭐 하나 사면 되지 뭐. 10. 저기 앞으로 6개월이면 언제야? 어? 어떻게 되지? 6개월 후면 2월 정확히는 이 취임식 이틀 전이신데 하지만 사람들 몰래 당첨금을 찾기가 쉽지 않은 데다가 떠오른 대국민적 약속. 만약 제가 복권에 당첨이 된다면 좋은 복지재단에 기부도 하고 그 모두를 국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다면 참으로 행복하겠습니다. 개인의 욕심과 대통령으로서의 체면 사이의 소갈이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아이고. 국가 브랜드 상향화를 위해 각 지방 단체 및 기관들에 대한 예산 편성과 인력의 배치 등을 통한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부족할 것 없을 것만 같은 지혜와 명예를 가지고 있음에도 돈 앞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다 보니까 모두의 관심은 돈입니다. 돈이라면 의리도 저버리고 가족도 버리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면 우리는 행복할 것으로 여기지만 재미있게도 주인공인 대통령은 돈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하루에도 몇 차례 오락가락합니다. 부족함이 없다. 어쩌면 다윗의 이 아름다운 고백은 마음으로부터 오는 행복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마음의 자세가 바로 행복의 시작입니다. 다윗은 앞으로 가지게 될 무언가를 가지기 전에 이미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행복은 내가 있는 것을 찾는 것이 행복입니다. 가질 수 없는 어떤 것을 지나치게 꿈꾸는 그것으로부터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불행을 초래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는 것으로 행복을 찾지 못할 때 그들에게 불행이 몰려왔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행복은 이미 있는 것으로부터 부족함이 없음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 멀지 않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는 행복을 너무 먼 곳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행복하지 않다고 여깁니다. 뭔가 대단한 일이 생겨야 할 것만 같은, 그래야 거기에서부터 행복이 시작될 것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아름답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다윗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그의 행복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양에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양에게는 이런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서 행복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행복의 가치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문제는 고개만 돌려도 얼마든지 쉽게 찾을 수 있는 꼭 필요한 거지만 평범한 것들에 대해 우리는 당연함으로 일관한 나머지 아주 특별한 무언가를 기대하며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은 그리 멀지 않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물질이나 권력, 명예, 지위 등이 행복할 것이라는 착각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보십시오.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행복이 여러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오늘의 연설은 다 끝났습니다. 하나 예정되지 않은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조금만 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지,
얼마 전에 온 국민의 관심을 끌었던 복권 발행이 있었죠. 저도 참석을 했고 거기 계신 분들 모두가 기념으로 한 장씩 번호를 적어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국정보고는 아닙니다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에게 솔직한 고백을 하겠습니다. 제가 1등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복권 번호는 나열된 숫자 680219. 제가 아내에게 결혼해달라고 청혼했던 날입니다. (244억이군요) 244억. 어이구, 살아생전에 이런 큰 돈을 어떻게 만져볼 수 있을지. 그래서 저는 이 금액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불우한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전 부자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전혀 익숙치가 않습니다. 아무튼 저희 이 당연한 결정이 이 나라의 내일을 책임질 훌륭한 인재들 키우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저한테는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런 결정을 내렸으니까 저보다 먼저 대통령을 하셨던 분 중에 혹시 저처럼 원래 가질 수 없는 돈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얼른 좋은 일에 쓰시는 게 어떨지 그냥 한번 권고해보는 바입니다. 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사야 40장 28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어떤 예화를 보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3살 난 아이를 데리고 아빠가 동물원 구경을 갔습니다. 사자 우리 앞에 가서 섰습니다. 사자가 어린아이 앞으로 다가오더니 입을 딱 벌리고 으르렁 거렸습니다. 아이는 놀라서 아빠! 하고 외마디를 비명을 지르며 울었습니다. 아빠, 저 사자 좀 보세요. 그때 아빠가 말했습니다. 너는 사자만 보지만 나는 사자와 내 사이에 있는 창살도 보고 있단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 이스라엘 백성과 이사야의 대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바벨 좀 보세요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바벨론만 바라보고 있지만 나는 바벨론과 너희 사이에 있는 하나님도 보고 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족함이 아쉬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참 행복을 느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 영상 보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평안의 하나님을 깨닫게 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좀 더 많이 배우고 좀 더 빠르게, 좀 더 많이 갖기 위해 뛰는 세상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인생은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미래의 불확실함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평안함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참 행복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